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은 시작을 하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또 질문한 것들과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은사들이 많이 발휘가 되고 또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12장 또 13장 14장까지 할애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면서 나는 너희가 이것을 잘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이끌려서 그 우상이 끄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당시에 이 그 헬라 사회에서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제사들 또 거기에는 많은 그런 사제들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 속에 아주 그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그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마치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이후에도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해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은 영이잖아요.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벌써 영적인 역사, 영적인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이 되어져서 또 교회 안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제1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신비롭고 또 체험하고 막 영적으로 막 초월적인 그런 경험,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마치 또 다른 무언 새로운 것, 또 다른 무언 이것을 갈망하고, 물론 그런 자세는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다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체험의 최고의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뭔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황홀경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하냐. 성령의 가장 귀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이것이 영의 가장 큰 역사고 영적인 체험의 최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 직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에 그 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과 특별히 그 다음은 예언. 왜냐하면 이것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비롭게 교통을 할 수 있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이 예언할 수 있는, 계시를 받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이게 다른 은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신비롭고 이렇게 초월적인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아주 이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이제 교통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방언만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고 예언만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각각의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은사는 그렇게 하나의 은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사를 표현할 때 5절에서는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 원래 의미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게 교회에 직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항존직 직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모든 영역의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도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근데 이런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표현해서 직분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가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은사냐. 그래서 섬김의 그 은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에네르기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네르기아에서 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은사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아주 활동력이 있고 역동력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은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은 그냥 흐리멍텅하거나 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사로 주어지는 사역은 뭔가 역동성이 있고 뭔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활동력이 있는
열정이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은사는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내신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때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절대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 교회에 필요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은사는 절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은사,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안수할 때마다 다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은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런 은사를 발현할 때는 또 사모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떤 은사가 우위고 어떤 은사가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위인 그런 은사의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목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초월적 은사의 목록입니다. 은사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은사 목록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상당히 초월적인 그런 은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은사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믿어지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갸우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은사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고,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이제 말이에요. 이거 큰 은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예언, 또 영들 분별 이렇게 이제 한 묶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뭐가 나오냐면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각각의 참으로 귀한 은사들이지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은사가 결국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제일 끝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방언 못한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절대로 한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교회 안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사는 선물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거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바라봅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하거나 교만